이제 제2장입니다. 제2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나신으로 바친 이제 한나의 감사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엘리 가문에게 일하는 그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한나는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읽게 되면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구원의 역사와 그의 능력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날은 사실 한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슬프고 섭섭한 날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사무엘과 헤어져야 되니까. 물론 성전에 성막에 오면은 늘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랑 같이 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이제 충만한 이제 한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오히려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입니다. 한나는 이 아들을 얻고 또 키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는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경험이 없을 수가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우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견고한 반석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어떤 것을 또 알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신다. 지식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제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교만한 말을 했을까? 물론 분이나가 되겠죠. 분이나가 자기는 자식이 많다고 첫째 부인 한나를 그렇게 멸시하면서 못살게 버렸는데 한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분이나는 교만한 자예요.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같은 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통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도로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이 아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참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한나는 이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언하게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땅 끝까지 다스리고 심판을 베푸신다. 누구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그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기름 부은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겠다.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살던 때는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왕이란 이제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또 온 세계의 왕,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한나의 그 예언의 말을, 찬성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기 전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도한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비탄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게 되면 그 이제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2장 나머지 부분에는 이와 같이 엘가나와 한나같이 일반 백성이지만 경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 두 패역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조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무엘은 제사장 그 엘리의 집안에 들어와서 엘리가 이제 키우게 되는데 네, 엘리에게는 불행하게도 홈니와 비느아사 같은 아주 악한 아들들이 있었던 거죠.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라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 참 기가 막힌 소리죠. 어떻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그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또 제사장 본인들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자녀 교육을 결국 잘못한 거죠. 엘리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신앙을 자기 자식들에게는 전수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목회자, 죄의 종의 길을 가는 사역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열심히 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느라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자기 자식들이 믿음이 없이 결국 패망해를 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낭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엘리가 그 자식들을 교육을 못 시키고 잘못시키고 방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아들은 결국 본인도 망하고 그들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면 그의 집안도 망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건하여도 참 자식들이 그 신앙을 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무엘도 나중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결국 더 큰 리더로서 사용을 받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다윗도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자식들은 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사역에만 바빠서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또 자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키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식들이 다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종의 길을 갈 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서 잘 키워서 부모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워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레 비나스가 불량자라고 했는데, 불량자라는 말은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그런 말인데, 결국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무가치하고 악한 자라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그 짐승의 고기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어떤 고기를 바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물에 삶게 되는데, 그들은 그 고기를 삶기 전에 나에게 달라 해서는 그 고기를 가져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쓴 거예요. 아마 그 고기를 팔아서 현금화 시켰을 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도 결혼해서 자기의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유혹해서 그들과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보게 되면은 교회 지도자로서 성적인 그런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이게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얼마나 이게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또 재물을 가르쳐서 자기 배를 채우고 스캔들을 일으켜서 성직과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징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도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경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죄의 지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를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같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슬픈 것은 엘리가 이것을 보고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고는 했겠죠. 말로 한두 번 경고를 했지만은 그들을 파면하고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치한 그 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 영광보다도 더 위에 둔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때로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필요할 땐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자식이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오히려 자기식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자기 귀한 아들을 사무엘 하나님께 바친 한나의 믿음과 너무 대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도 아버지가 경고했을 때 말로 타일렀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도 없고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순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렇고 로마서 1장에 또 세상의 죄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고집대로 계속 범죄하면 몇 번 경고하신 뒤에 그대로 고집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신다. 그냥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는 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버림받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 죄에 따라서 죄를 짓고 살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은 이와 같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경우가 그 아주 예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사울 왕도 경고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와 같이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경성한 그 같은 예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이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버림받게 될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평소에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엘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이름 없는 한 선지자는 와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의 온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 같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죄가 심각했으면 이 두 아들만 죽는 게 아니고 엘리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이 심판을 받고 대대로 이제 태어날 모든 대대 그 자손들도 저주를 받게 돼. 조상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말대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저주가 이제 현실화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엘리의 이제 후손 제사장들을 하루에 도액이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학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엘리의 집 가문에 있는 제사장의 그 직분을 사독의 그 가문의 직분으로 사독의 가문으로
이제 옮겨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이 되고 그 사독의 집안 사람인 엘리야셀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있는 후손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다 일찍 죽게 되는, 그리고 살아도 늘 삶에 괴로운 일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대대로 가난하게 되고 남에게 빌어먹어야 되는 그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가 큰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대신 충성된 자를 보내서 엘리의 직분을 충성된 자들이 이제 맡게 된다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 충성된 자는 사무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옴니와 비나스가 오히려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주를 안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섬기는 어떤 직분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되는 것은 축복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으로 복된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실히 주님을 사랑하고 성실히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성막에 사느냐, 성막 안에서 죄를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어떤 마음가짐과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적용할 수 있는 진리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되는 이제 주의종의 길을 가게 되는 여러분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같은 죄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죄종들을 존중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런 직분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직분을 받았다는 자체가 오히려 큰 징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하는 일들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한나에게 이 추후로 3남 2녀의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합 6명의 자녀를 낳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은 참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꼭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더 많이 받는 같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3장에 들어갑니다. 3장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이 성장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사무엘에게도 복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할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타락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사무엘이 나이가 12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살 우리가 12살 아이가 뭘 하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사실 어린 나이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하게 되면 12살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사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수록 사실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직접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아 하고 3번을 부르셨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3번 엘리의 자는 곳에 가서 부르셨나이까 하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비로소 4번째 부르셨을 때 엘리야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처럼 음성으로 크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시대 우리 성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되게 직감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영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음성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날 사무엘 앞에 나타나셔서 그 앞에 서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와 같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와 같은 부르심의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같이 부르심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무엘을 어렸을 때 부르시고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는 그 첫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엘리 집안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셔요.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과거 어떤 이름 모를 그 한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그 재앙의 예언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듣기로 고통스러운 메시지만은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엘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듣기가 힘든 그 같은 예언이지만 말씀이지만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같은 이런 종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한다는 아이가 없었을 때 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기도하다가 소원하여서 사무엘이라는 그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같은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종,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한 한 사람의 종을 우리가 이 세상에 소개하고 이 세상에서 그 한 사람의 종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값어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하는 그런 대종사역을 하셨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주님께서는 제자를 찾는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아무리 바쁘지만은 그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키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어떻게 사역하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들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지상명령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주동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게 동사가 쭉 나오는데 이 나머지 동사들은 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에 이제 보조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라, 또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모든 동사들은 제자를 삼는 방법을 이제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는 것이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서 주의를 하고 선교를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종을 키울 수가 있다면 그것이 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결심만 시킨다든지 단지 가르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같이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제자 훈련의 사역이 우리 선교사역, 전도사역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은 사역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은퇴를 할 때가 되보니까 그 사역을 물려받을 제자가 없는, 이게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자를 키우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같은 한 명의 제자라도 여러분이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엄청난 그런 축복이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김기련 선교사님도 제가 듣는 바로는 이제 캄보디아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많은 대중 사역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제자를 만나서 그 제자를 목회자로 키우시고 양육하셔서 나중에는 그 제자들이 우리 김기련 목사님의 그 사역을 다시 떠맡아서 교회를 목회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을 볼 때 아주 귀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상 3장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4장을 계속하겠습니다.